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묵상할 때마다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러 가지 질병 속에서도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영원한 약속을 생각하며 우리도 영원한 시각 속에서, 영원한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세상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옥토가 되어 이 복음의 씨가 떨어질 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좋은 소식. 여러분, 사가랴가 늙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도 늙었어요. 그러다가 무자했고 자식이 없었어요. 너희들에게 가브리엘을 통해서 요한이라 하는 아들을 줄 터이니 이름 낳거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가브리엘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기는 우리 집사람보다 더 나이 드신 분이 없네요. 만약에 70, 80 되신 분한테 너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하고, 현몽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직접 음식을 먹으며 대화하면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천사인 줄 알았더니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정신병자인가 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치매 환자거나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 약속의 말씀이 3년 걸렸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말씀이 내게 아직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극한 일이 자기에게 발생을 하면 내가 속았어 라고 믿음이 깨지거나 의지하던 것이 붙잡던 것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실망을 하게 되면.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랬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라. 좋은 소식. 26절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입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에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자, 동일한 천사에 의해서 한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찾아와서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겠다. 14절 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그러면서 이 요한의 심령 속에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가 사역을 행할 거다. 자, 엘리야의 심령이 뭐예요?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의 마음. 자,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면 요한은 누구의 심정을 가지고 누구를 전할 거라고요? 예수님의 심정, 구원자, 메시아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할 자가 될 거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음이 강직했어요. 세상 먹는 것 가지고 치우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입는 고운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약대 가죽하고 돼지 가죽하고 어느 게 더 두꺼울 것 같아요? 약대 가죽이 훨씬 두껍습니다. 왜 두꺼울까요? 더위에서 수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 표피가 두꺼울 뿐만 아니라 표피가 단단해요. 낙타는 땀을 흘리지 않아요. 땀 흘리면 수분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 가죽을 입었다면 얼마나 빳빳할까요? 여러분, 돼지 가죽으로 만든 무수탕 입어보셨어요? 그거 자주 기름칠 하려면 뻣뻣해지고요, 무겁습니다. 부드럽게 하려면요 자주 기름칠 해줘야 돼요. 자주. 없으면 크림이라도 발라줘야 돼요. 우리가 얼굴에 바르는 크림 있죠? 그거라도 발라줘야 얘가 좀 부드러워요. 나중에 양가죽이 나왔어요. 얼마나 부드럽고 가볍고, 그죠? 얼마나 좋든지. 근데 요즘은 그거 양가죽마저 입는 사람 없어요. 더 좋은 질감의 옷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때 당시 요한이 입었던 옷은 약대 털옷인데요. 이거 한번 만들 입으면요 죽을 때까지 입어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낡아지지도 않아요. 옷 갈아입을 이유도 없어요. 깔면 방석이요, 입으면 옷이요, 덮으면 이불입니다.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자기 마음에 그 마음과 그 엄청난 사명감을 주니까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데 이게 얼마나 강직한지 남의 죄를 탓하고 남의 죄를 들추기 바빴어요. 너무 강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같이 품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불굴의 정신만 담았지 구원자의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나는 게 뭘까요? 무조건 희생하는 것만 아니에요. 희생의 조건이 있어요. 희생의 목적이 있어요. 희생의 내용이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나에게 그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심령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과 장자들의 총회를 마음속에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장자들의 총회와 부활의 영광에 이것들을 우리가 갖는 마음이 어찌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보좌, 예수님이 앉는 보좌, 그 곁에 장자들을 위해서 예배 놓으신 보좌들이 있어요. 그곳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놓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새겨 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모두에게 전파되지만 이 복음이 그 마음에 심겨지고 그 마음에 싹이 나고 그 마음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그 마음이 가난한 자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뭐가 저희 거라고요? 장자들의 총회가 저희 것일 것이요 부활의 영광이 그의 것일 것이다. 누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자, 마태복음 11장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제가 여기서요 소경, 안진뱅이, 문둥병자, 귀머거리, 죽은 자, 가난한 자를 볼 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는 뭘까요? 세상에 꿈을 가질 수 없는 사람. 그렇죠? 어떤 사람일까요? 송명희 시인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 우리와 같은 꿈을 꾸지 못해요. 우리와 같은 장래의 희망을 갖지 못해요. 왜죠?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자기는 자기 발이 있으나 자기 발로 걷질 못해요. 자기 손이 있으나 자기 손으로 글씨도 못 쓰고 자기 손으로 밥도 못 먹어요. 똑바로 쳐다보고 싶지만 고개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좌우로 꺾이기 때문에 자기는 앞을 똑바로 풀 수가 없어요. 왜 그렇다 그랬죠? 송명희 시인이 왜 그렇게 됐죠? 에? 소아마비가 아니요. 뭐라고? 뱃속에서 태가 목에 감고 나왔는데 너무 오랫동안 머리 쪽으로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뇌가 많이 이렇게 손상이 된 상태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어? 그걸 뭐라 그래요? 그 뇌가 그렇게 된 사람을? 뇌성마비란 것은 뇌의 기능이 마비됐다. 마비. 그 뇌성마비나 한쪽 다리가 그렇게 돌아가 가지고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고개가 삐뚤어져 있고 몸이 경직돼 있고 팔다리가 꼬였던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저 경기도 의왕에 있을 때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에요. 가서 봤더니 멀쩡해요. 고개도 반듯이 펴져 있고 손발도 반듯이 펴져 있는데 몸이 축 펴져 있으니까 정상인이에요. 이 사람이 생각이 돌아오면 다시 고개가 돌아가고 이 팔다리가 다시 꺾여요. 근데 생각을 빼니까 온몸이 다시 정상인처럼 됐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썩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어요. 생명력이 있으면 왜 그게 삐뚤어지냐?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또는 뇌출혈이 있어서 온몸이 그렇게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죽으면 썩는데. 살아야 돼요? 반병신인데. 어떻게 해야 돼? 살아도 의미가 없고 죽어도 의미가 없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뇌성마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송명희 시인에게 무엇을 보여줬냐면 천국을 보여줬어요. 말세에 일어날 모든 현상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시뮬레이션처럼 그에게 보여줬어요. 666 짐승의 표에 대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그것을 책으로 펴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노래 부르는 것이 나라고 하는 노래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나 남이 모르는 것 알고,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가졌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고 보여주고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부유하고 세상에 건강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형편에 대해서 너무 고달파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조건은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날마다 손에 잡고 그와 동행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복된 말씀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응? 안 보여.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안 보여.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복된 말씀은 누구에게? 세상에 속용된 자, 세상에 내 의지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없는 안전뱅이와 같은 사람, 온몸이 흉측한 병든 사람, 세상 것이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 세상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세상 것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 그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도행전 7장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5절에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여기서 모세를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관원은 뭐예요? 관원. 속량자는 누굽니까? 속량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관원은 제사장이죠. 그러면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양의 피로 약속하셔서 백성에게 뿌리고 찾아오는 자에게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하는 자가 관원이었죠. 제사장이었죠. 근데
모세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자라 그랬어요. 관원과 무엇으로 보냈어요?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누굴 통해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통해서 천사가 관원과 속량자라고 그에게 말해줍니까? 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누가 그랬다고요? 천사가. 손에 지팡이를 잡아라. 던져봐라. 뱀이 됐어요. 다시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너는 이 지팡이를 들고 누구에게 가서? 응? 누구?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아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라. 자, 모세를 누가 보냈냐면 천사가. 그 천사가 모세에게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두 가지를 준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과 구원자의 직분. 그래서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광야의 식탁을 배설하고 그곳에서 양의 피를 가지고, 자, 광야의 식탁은 성소입니다. 광야의 식탁은 성소예요. 자, 그리고 지성소에 뭐가 들어있죠?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를 광야의 식탁이라 그래요. 거기는 백성이 들어가서 먹는 것이 아니에요. 식탁은 뭡니까? 밖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들이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제사장을 통해서 관원을 통해서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 그는 광야에서 먹은 식탁이 그 지성소의 속죄소에 참여하는 식탁에 앉는 자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장자라.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그렇게 말해요. 어디에 참여하는 자? 속죄소에 참여하는 자. 속죄소의 식탁. 거기에는 양쪽에 천사가 날개를 펴고 그룹이라 그러죠. 덮고 있어요. 법궤를. 두 천사가 있는 곳, 피가 뿌려지는 곳, 속죄가 되는 곳, 관원이 피를 뿌리는 곳. 그 손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신다. 그러면서 그곳에 참여한 자는 사망이 지나가고 질병이 지나가고 저주가 지나가고 죄가 지나가고 그는 주님 다시 오실 때 함께 부활할 거다.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뭐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대요. 2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죠? 오라비가 지금 죽어서 나을 됐거든요.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뭐라고요? 가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니,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믿느냐 하니까는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주님으로 믿나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죠? 이 말은 뭐죠? 그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날 줄 믿나이다. 지금이 아니고 언제 때?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부활할 거라고 하니까 그때 부활할 줄로 믿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 부활한다 그랬죠? 예수님 재림 때. 지금은 부활할 가능성 없습니까? 지금? 그러면 엘리야는 예수님 재림 때 들림 받으셨어요? 아닌데? 수천 년 전에 그분 공중으로 들림 받으셨는데. 에녹은요? 예수님 재림 때 다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 거예요? 아니요. 그분들은 같이 오실 겁니다. 엘리야는 예수님과 에녹과 함께 우리 데리러 올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예수님 재림 때 살아날 겁니까? 아니에요. 그 놀라지 마세요. 나사로는 죽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살렸죠. 나중에 다시 죽었어요. 그죠? 나사로 죽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나사로 없어요. 죽었어요. 그때 죽었어요. 좀 더 살다가. 근데 이 나사로가 그러면 예수님 재림 때 또 다시 살아요? 아니에요. 그때 같이 오실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으로. 그때 여러분이 볼 거예요. 누구도 봐요? 모세도 볼 것이요, 아브라함도 볼 것이요, 나사로도 볼 것이요, 엘리야도 볼 것이요, 에녹도 볼 것이요, 무드셀라도 볼 것이요. 놀라지 마세요. 아담도 볼 겁니다. 한번 그때 왜 그러셨어요? 회개만 하셨으면 우리 이렇게 고생 안 하는데요. 만나면 그럴래요? 아마 만나면 그런 생각 싹 사라질 거예요. 아, 여기 가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때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는데 의인은 그때 주님 오실 때 어떤 마음일까요? 의인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 사도행전 24장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자,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자,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요, 의인은 영광에 들어갈 겁니다. 그때 부활의 상급을 받을 텐데 그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때 그들의 몸은 어떤 몸일 것이냐라고 물었어요. 어떤 몸일 것이냐? 나비일 것이냐, 매미일 것이냐, 개똥벌레일 것이냐? 어리석은 자야,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럼 이 죽음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 때입니까? 각자 죽음의 때는 달라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죽으면 반드시 그에게 부활이 있을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40년, 50년 후에는 축 사망하실 겁니다. 저 앞으로 25년, 잘 살면 30년? 지금도 자신 없는데 뭐 그때 뭐
앞으로 저 여러분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저요 완전히 달라요. 조금만 과식하면요 뭐라 그러죠? 생목 오른다는 거 아셔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치솟아 올라요. 음식이 자꾸 이렇게 치받쳐 올라요. 자꾸 이 치받쳐 올라요. 그러니까 역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소화시키기 위해서 소화액이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 역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식도가 상해요. 이 산성에 의해서 식도가 상해요. 그러니까 자꾸 캑캑대고 기침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 식도가 상해서 자꾸 가렵고 간지럽고 그러니까 캑캑될 수밖에 없어요. 저 이런 거 몰랐어요. 생목 오른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간이 저리다는 거요. 간이 저릴 정도 아파 보면 그때 간절인 거 알아요. 위경련 그거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위가요 이렇게 우리가 빨래하고 나서 옛날에 빨래를 물 짤 때 손으로 이렇게 비틀어 짰죠. 옛날에 지금야 세탁기에서 다 하지만 옛날에는 물에 막 해갖고 마지막 다 헹궈 가지고 쫙 짜가지고 털어서 이렇게 널잖아요. 빨랫줄에 그렇게 지어 짜듯이 간이요 이렇게 뒤틀리면서 쥐어 짜요. 막 어떨까요? 아픔이 응? 간이 저려요. 그러면서 절절절절하면서 이렇게 막 틀어 짜요. 여러분 애기 낳을 때 애 돌린다 그러죠? 저는 애 돌리는 거 모릅니다. 근데 상상을 해봤어요. 이거 짜는 거고 애 돌리는 거고 비슷할 거야 느낌이. 그렇게 아파요. 그리고 위경련 비슷해요. 위가 쥐어 짜요. 이렇게 빨랫감을 물 짜듯이 이렇게 짜버린다니까. 위가 그게 위경련이에요. 숨이 안 쉬어져요. 위가 돌아가는데 왜 숨이 안 쉬죠? 아니요, 숨 안 쉬어집니다. 숨이 턱 막혀갖고 숨이 뱉지도 못하고 들이쉬지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하는 데서요? 막 이래요. 막 힘들어서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팔다리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막 팔다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저요 그 다 경험해봤어요. 위경련 간절인 거 다 경험해봤어요. 저는 반 죽어요. 응급실로 실려가야 돼요. 한 번 그렇게 아프고 나면 3, 4kg가 쭉 빠져버려요. 놀라지 마세요. 저 6개월 살 빼려고 다이나마이트 먹어도 안 빠집니다. 그런 사람이 1시간 정도 그렇게 쥐틀고 나면 3, 4kg가 쭉 빠져버려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그런 고통이 바로 악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온몸이 영원토록 불탄다. 어디에서? 지옥에서.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옥에 불만 타는 게 아니라요. 각종의 가장 악한 질병, 고통이 함께 할 거예요. 온몸 속에서는 질병이 자기 세포를 막 다 갉아먹고 찍어먹고 그런 가운데서 겉으로는 불이 타요. 얼마나 견디기 힘들까요? 응? 거기가 지옥이라니까요. 거기 가면 절대 가면 안 돼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럼 여러분 자녀 사랑하세요? 여러분 아들, 딸 사랑하세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요. 부모님의 무정함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정이 없어요. 1년 만에 집에 가도요. 어떻게 잘 살았어? 아프진 않았어? 건강했어? 잘 먹었어? 어서 와. 그런 말 안 합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끝이야. 엄마 저 왔어요? 왔냐 소리도 안 해. 왔어? 이 소리도 안 합니다. 쳐다보면 그냥 끝이야. 갈게. 엄마 나 갈게.
잘 가란 말도 안 해. 쌀 한 차대기만 주죠? 없어. 창고에가 있는데, 거실에가 두 채대기나 있는데, 방앗간에 가면 말 안 받으면 한 차기 찧어서 주는데 거기다 벼 맡겨놨기 때문에. 내려갈 때 요즘에 기름값 올랐더라. 리터당 2,000원이 넘더라. 기름값 좀에 없어. 엄마 기름값 좀 주죠? 딱 10,000원짜리 하나 던져. 안 받고 도로 던져주고 와버려. 그게 저는 가장 악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더 악한 건 안 도와주는 것이 악한 게 아니라 내 자식이 그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 아들 딸이 그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들 딸한테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 부모는 마귀만큼이나 악한 부모들이에요. 내 가족들이 그 엄청난 영원한 지옥,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출구가 없는 곳, 그것으로 가는데 그냥 놔둔다? 이건 방치가 아니에요.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곳, 다시는 자유가 없는 곳, 다시는 평안이 없는 곳. 또 너에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는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종 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자,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다.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이것은 누구의 형상,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모양대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누구에게요? 사람의 형상, 최고의 다스리는 수준. 왜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이 짐승의 육체가 뭘까요? 자, 창세기 1장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26절 사람에게, 25절에 종류대로 짐승을 다스리라 하시고. 그러면 짐승의 육체는 뭐예요? 다스림 받는 수준의 부활체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자, 새의 육체는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라고요? 물고기, 물에서 번성하는 물고기와 날개 달린 새들, 예? 이들도 다스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모두를 다스림 받는 존재인데, 물고기는요 다스림만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에서 다시는 소망이 없고 다시는 나올 문도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
독일과 일본이 독일은 유대인을, 일본은 한국과 중국인을 마루따로 만들어서 그들을 가스실에서 죽이고 비누 짤 때, 이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요, 완전 세면 벽인데요, 사람들이 손톱으로 얼마나 긁었는지요, 거기 벽이 패였대요. 그냥 손톱 자국만 있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 계속 긁다 보니까 세면이 이렇게 손톱 자국처럼 패였대요. 근데 그들은 나올 구멍이 없었어요. 나오는 것은 물인 줄 알았는데 가스였어요. 눈알이 빠지고 혀가 빠지고 목이 뒤틀리면서 얼마나 토했는지 창자가 입으로 기어 나올 때까지 토하며 죽습니다. 40절, 고린도전서 15장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자, 하늘에 속한 형체는 사람이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땅에 속한 형체는 새나 동물이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여러분, 짐승의 수준에서 영광이 있어봤자 사람의 수준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새의 영광 아무리 탁월하다 한들 그 새들이 사람 못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영광,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모양인데 그들의 모양을 해의 영광에 비유합니다. 무지개의 영광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해의 영광도 크기가 각각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여기 자녀된 분들요,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한테 남들이 주는 만큼의 물질적 풍요함과 부유함과 여러분이 세상에서 남들이 받는 그런 대우는 부모를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지만 나에게는 그 영원한 천국과 부활의 영광과 창자들의 총애를 알려주고 나로 하여금 부모님과 함께 그 영광의 바늘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이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최고의 부모를 만난 거예요. 이 세상 어떤 부모도 그렇게 말해주는 부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천지마저도 그걸 잘못 말하고 있고, 다른 이단들도 이거를 그렇게 성경적으로 풀어주지 아니하고 지네들이 장자들이 정해고 지네들이 있는 곳이 들어와야 14만 4천에 들어오고 개 똑같은 소리만 하지. 그러고 돈만 뜯어내고 재산 책복하고 가정 파탄시키고 이혼시키고 안 되면 죽여버리고 살인하고.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가진 곳은 많지 않아요. 있어도 부분적으로 전하는 것은 들어봤습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며. 안타까운 것은 아담과 하와는 그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도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에덴 동산에는 과일 따서 바치면 좋아하셨을까요? 물고기 잡아드리면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에덴 동산에 두게 하시고 죽음이 없는 곳에서 영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신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감사가 하나님께 심는 씨입니다. 감사에 연결된 것들이 곧 썩어질 것들이에요. 욕된 것들이죠. 감사에 연결된 거에
내가 감사하는 사람인데 내게 있는 것은 썩어질 똥밖에 없어요. 내게 나오는 건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들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근데 신기하죠. 45절에 이 말해 놓고 누구 말을 하죠? 아담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요 이 부활의 영광 말하면서 왜 자꾸 아담을 말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부활의 영광을 말하면서 아담을 말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지, 내가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45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뭐 했어요? 이렇게 축복된 창조를 받은 사람이 아담인데, 첫사람 아담인데 하나님께 대하여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자기 몸을 드린 것도 없다. 피 한 방울 드린 게 없다. 땀방울 하나 드린 거 없다. 감사한 말 한마디 드린 거 없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누굴 통해서? 둘째 아담을 통해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비밀이다.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에덴 동산 때부터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뭘 봐야 돼요? 자, 수건을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무엇을 수건이라고 표현하죠? 네? 무엇을 수건으로 표현할까?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세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봤다. 모세는 율법을 선포한 사람이지만 모세는 율법을 벗은 자예요. 율법을 초월한 자예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무슨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형상, 사람의 부활의 모습, 최고의 부활의 영광, 해의 영광.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아담이 그리할 걸 알고 하나님은 아들을 그 예정 속에서 배제시켰어요. 예정 속에 그를 기록해뒀다면 그는 회개했을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를 이 영원한 장자들의 총회에서 배제시킨 거예요.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둘째, 예수님은 원래 둘째죠. 아담 다음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어요. 자, 에서가 맏아들이고 야곱이 둘째였습니다. 근데 에서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갔어요? 야곱에게 갔어요. 아담은 맏아들입니다. 초태생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의 장자권이 둘째에게 돌아갔는데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누구의 형상이요? 아담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 아들 하면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형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부활의 형상으로 정해졌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우리 부영교로 불러주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면류관을 씌워주셨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된 것이 아담의 씨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아담의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소망인 그분의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아담의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씨 곧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것을 창조적 계시, 창조적 설계라 그래요. 근데 창조적 계시와 창조적 설계 속에서는 우리는 아담에게 통해서 죄를 전승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창조적 계시와 설계 속에서 우리가 될 때는 죄의 씨로 됐지만 이제는 어디에 속하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세상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씨로, 그분의 말씀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영원히 속해 놓으신 거예요. 어디에서? 이 세상의 성막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거듭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첫 열매가 됐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조물하는 것은 창조적 설계와 계시 속에 있는 것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자기의 뜻, 그분의 설계와 계획 속에서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육체는 아담의 씨로 이 세상에 나왔지만 내 영혼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첫 열매로 거듭나셨다, 거듭내셨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처음에 첫사람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는데 지금 첫 열매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우리에게는요, 천상에 가면 만국이 있어요.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죠. 자, 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뭘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다. 믿음은 뭐다? 회개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 여러분 그 학교에서 체육대회나 운동회 할 때 학교 막 그 위에다가 막 뭐 쫙 줄 때는 거기다가 전 세계 국기 다 달아놓죠.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동네 잔치하면서 왜 만국을 달아놔? 필리핀 사람 온 적 없고 중국 사람 온 적 없고 미국 사람 안 오고 우리 학부형끼리 모여서 하면서
거기다 무슨 만국기를 그냥 태극기 하나 달면 되지. 제가요 전 세계에 많은 나라 있고 많은 국기가 있는 걸 보면서 그랬어요. 아, 영적 세계에 가면 그렇게 많은 만국이 있겠구나. 그걸 다스리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성경에서는 만국 또는 고을이라 그래요. 고을, 열골. 권세를 주셨대요. 권세. 무슨 권세? 다스리는 권세. 자, 아담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 권세를 지키는 것은 선악과를 안 떠먹으면 그 권세가 유지돼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씨로 태어난 사람은 다 따먹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는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됐으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다스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서 이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곳에서는 선악과를 먹을 일이 없어요. 선악과 자체를 그곳에는 없으니까.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고 선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줬기 때문에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그걸 선악과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요. 검은 구슬과 빨간 구슬을 가지고 있다. 다스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준 거예요. 먹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고 말합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전국을 잘 다스리고 운영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는 것이 생명과와 생명수와 만난 거예요. 만나. 이걸 자, 생명이 끝나서 생명과를 먹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 힘이 없어서 생명과를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먹는 자는 꼭 자석에 붙은 거는 거 마찬가지예요. 자석. 자석을 붙이면 힘이 배는 나죠. 그래서 이 생수를 먹은 자, 생명과를 먹은 자, 만나를 먹은 자에겐 뭐냐? 다스리는 권세가 그에게서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해 놓고 약속하신 것과 같이 그 사람 속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뭐가 흘러나요?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흘러나는데 생수를 왜 다시 또 마셔요? 여러분, 술 먹은 사람이 밤새 물을 마셨는데 왜 또 물을 찾아요? 술 먹은 사람 물 엄청 먹습니다. 갈증납니다. 과일 먹으면 그 속에 과일의 즙이 얼마나 많아요. 사과 하나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근데 사과 먹고 나면 물 마셔야 돼요. 왜 마셔야 돼요?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왜 생명수를 다시 마셔야 돼요? 제한 없이 마실 수 있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우리 몸이 물이 몇 퍼센트라 그랬죠? 우리 몸에? 78%? 나 정확히 잊어버렸네. 아니, 나는 내 몸뚱이에 물이 몇 퍼센트 들은지도 몰라. 크면서도 잘났대. 자기 몸뚱이도 모르면서. 근데요, 뭘 먹어도요, 어떤 그 물에 가까운 음료수를 마셔도 물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물 먹으면 갈증 나요. 아니, 음료수 마시면 갈증 나요. 이온 음료수 그거 먹으면 오줌 싸면 갈증 나요. 근데 희한하게 물 마시면 갈증이 잡혀요. 천국에서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게 그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요한2서 보겠습니다. 요한2서 1서 보겠습니다. 요한1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2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자, 있는데 이것이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성경 암송했습니다. 또 할 필요 있어요? 암송했는데 또 할 필요 있어요? 자, 썼습니다. 또 쓸 필요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아침 밥 먹었습니다. 점심 먹을 필요 있어요? 어제 고기 먹었습니다. 오늘 고기 또 먹자고 하면 뭐라 그러죠? 어제 먹고 또 먹으려고 하고 고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진짜 재미없죠. 그 말 아침 점심 저녁 매일 고기 먹고 사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저기 몽골 사람들은요 채소가 귀해요. 아침 점심 저녁을 양을 잡아먹고 소를 잡아먹어요. 그 사람들 안 되겠네? 아침 먹었으니까 이틀 굶어야겠네? 어제 먹었으니까 한 달 후에 먹어야겠네? 죽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5절 함께 읽습니다. 소리내서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뭘 위해서 먹으라고요? 거하게 하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과를 먹고 만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이죠. 말씀. 가능하면요 힘든 거 아셔요. 여러분 피곤한 거 아세요. 늘 시간에 쫓기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모든 시간에 최고의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면 성경 쓰는 시간을 제일 많이 할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부유함이요, 이것이 여러분의 윤택함이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7절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경도 매일 읽어야죠. 그 진짜 신앙 좋은 사람들, 진짜 믿음 좋은 사람, 믿음에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짜 성경 많이 봐요. 마음속에서 막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해요. 내 속에서 막 성경 쓰라고 해요. 막 내 영이 막 소리쳐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걸 지키기 위해 그렇지 않으면 나도 내 마음이 지켜지지 않아요. 아침에 딱 누울 때는 각오를 합니다. 내가 오늘 반드시 아니면 어제 저녁 자면서 내일 아침 눈 뜨면 내가 반드시 제일 먼저 성경 쓰고 하루 시작하리라. 딱 눈 뜨면 벌써 하루 일과가 머리 쫙 펼쳐지면서 바빠. 그러면 한 장 딱 쓰고 저녁에 써야지. 저녁에 딱 한 장 쓰면 피곤해 자야 돼. 그렇게 돼. 그래서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1시간이야.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믿는 것 같고, 말씀을 아는 것 같고, 의지하는 것 같은데 말씀이 나한테 힘이 안 된다 이 말이지. 밥 먹으면 힘이 나고, 영양제 먹으면 힘이 나고, 병원에 가서 링거 주사 맞으면 힘이 나는데, 완전히 깔아지면 링거 맞아도 힘이 안 나. 링거 맞으면 서너 시간은 힘이 있는데 서너 시간 나면 도로 깔아져. 맨날 링거 맞을래요? 갑부도 아니고. 링거 하나에 7, 8만 원씩 하는데 매일 7, 8만 원 저축해도 안 되는데 매일 공기 사서 마실래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 공짜로 먹고 사셨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수와 생명가와 만나를 공짜로 먹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먹는 연습하셔요. 정말 제발 성경 좀 쓰셔요. 제발 좀. 이거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어른들한테 맨날 말하자니 참 그러네. 여기 말로 거시기 하네. 부활의 영광 2였습니다. 가브리엘에 전해주신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기쁨이요, 여러분의 영광이요,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과 약속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기록된 모든 것들에 대해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또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내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나는 나쁜 부모요, 나는 악한 부모요, 나는 더러운 부모입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이 좋은 것을 전해주고 이 좋은 것을 함께 목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가족들, 자녀들 이끌어 주시고 불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